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종말의 징조 5번째, 복음 전파와 하늘의 큰 징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24장에 붙여진 별명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입니다.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종말장, 하나는 작은 계시로, 다른 하나는 감람산 설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공통된 징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공통된 징조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어디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평평하다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 생겼는지 더 모릅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어떻게 보았는가? 동은 인도요, 서는 스페인이요, 남은 아프리카요, 북은 아르메니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페인,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북쪽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멸망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땅끝은 어디이며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날 땅끝은 지구촌 구석구석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선교사를 통한 직접 선교 외에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복음 전파는 정점에 이르고 있다. 끝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두신 기능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이 무엇으로 정해 놓으셨는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답을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과 밤을 나누는 겁니다. 밤과 낮은 별을 보고 나누는 겁니다. 태양을 보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두셨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능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그리고 징조 오토입니다. 사인입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내 갖고 달력을 만들고, 이것을 찾아내 갖고 24절기를 만들고, 이것을 찾아내서 사계절을 만들어 놨다고 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찾는 겁니다. 징조와 징조. 우리는 징조에 대해 기능을 잊어버리지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징조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6번에 갑작스러운 더위와 추위, 홍수와 우박과 해일로 당황하는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표현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에, 그리고 이 지구가 끝날이 가까울 때에 이 자연계와 대기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이 자연계의 변화 앞에서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표현은 뭐냐 이거지요. 설교문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처음이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거 아주 자주 듣는 말이 됐습니다. 그만큼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 이거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거지. 두 번째, 이를 성신에는 누가복음 21장 25절인데 종말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를 성신에는 무엇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무엇하리라? 2번 갈로 2개를 쳐. 이를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무엇하리라? 곤고하리라. 오늘날의 이 기상의 이변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갈로를 넣는 건데,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무엇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무엇이 어디 있느냐?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무엇하려 함이라? 잊어버리려 함이라.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이 세상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한다.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했는데도 어디 있느냐?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 이거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년 전부터 이를 성신의 변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징조가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징조 있었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년 전부터 하늘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무엇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이를 성신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를 성신의 변화가, 징조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위에 칼 모양의 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빈 강로 1년 내내 떠 있었다.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요. 1년 내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내내 칼 모양의 별 하나와 혜성이 1년 내내 떠 있었다.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죠. 하늘의 일월성신의 변화와 이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 소리는 지금 다 말을 못한다 이거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란에 빠질까 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공란.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의 문장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이웃에게 무엇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무서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한 줄 알고 가까운 줄 알고 더욱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무엇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문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공부를 이렇게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